그동안 오후 예배를 이렇게 쉬다가 이제 드린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는데 몸이 익숙해졌어요. 편안한 쪽으로 우리 몸은 자꾸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놓으면은 다시 잡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찍 집에 가다 보니까 이 3시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힘드시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힘드시다. 저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예배 안 드릴 때는 너무 안타까워갖고 오후 예배 드리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집에 가니까 몸은 편하더라고. 물론 저는 뭐 3시 넘어서 갔어요. 인간적으로. 설교하는 시간은 재미있는데 기다리는 시간 왜 이렇게 3시가 안 오지? 한참 있다 보니까 1시 반이고 한참 있다 보니까 2시고 이러더라고요. 2시 반이고 이래요. 여러분들 좀 힘드시죠? 옛날에는 주일 오후 예배 몇 시에 드렸어요?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7시 반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청년 때는 예배 다 끝나면 한 저녁 9시 좀 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10시가 넘었어요. 아침에는 주일학교 선생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왔어요. 한 7시 좀 넘어서 와서 그렇게 하루 종일 있어도 늘 기쁘고 즐겁고 뭐 힘들다 이런 거 몰랐는데 요새는 자꾸 몸이 편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을 다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예배 드리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습관이.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후 예배 올라올 때마다 다짐은 하고 올라옵니다. 뭐라고 다짐하고 올라올까요? 짧게 임팩트하게 설교하자. 하여튼 제가 다짐하고 올라옵니다. 오늘도 실천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해요. 제가 저기 앉아 있어 보니까 설교가 오후 예배가 길면 힘들더라고 나도. 솔직히 말하면 은혜를 받고 집중을 하다가 끝날 때가 됐는데 안 끝나면은 인간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 제목이 유치합니다. 유치할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의 우등생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면은 오늘 시험 보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 시험했다는 말은 사탄이 시험했다 그럴 때하고 달라요. 말이. 사탄은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거죠. 우리 쓰러뜨리려고 유혹하는 거, 속이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말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테스트 하셨다는 말이에요. 테스트.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을 보죠. 중간고사 보고 학기말고사 봅니다. 시험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이 학생이 한 학기 동안에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고 자기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객관적인 실력은 시험을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요새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시험 잘 안 본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 우리 장집에서 시험 보나 안 보나? 잘 안 봐요? 뭐 하여튼 그게 참교육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미국의 애들은 시험을 매주 봐가지고 매일 봐가지고 그 일주일씩 묶은 시험지 채점한 게 이만큼씩 집으로 와요. 다 선생님 평가까지 해가지고. 왜냐하면 시험을 안 보면 애들이 자기가 덧셈을 아는지도 모르고 부모들이 학업진도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애들 저학년이라고 시험도 안 보고 뭐 스트레스 안 준다고 안 보는데 애들 학원 가서 다 스트레스 받아요. 다른 공부를 해가지고. 이건 좀 무책임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교육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자기 어느 정도 성취가 되는지를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도 보고 학기말고사도 보는데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시험을 잘 보면은 선생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무지장 기뻐하시죠? 그리고 막 상황 주시고 틀린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손바닥 맞고 종아리 맞고 막 선생님 왜 때리세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다음엔 분발해라, 잘해라. 그래야지 나중에 진짜 시험 또 대학 시험 보잖아요. 수능 시험 봐서 이제 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시험을 보세요. 오늘 보면 여기 시험을 치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부터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3시까지 저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기다리고 예배 드리나 집에 가나 이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예요. 예배 오늘 드린 분들은 오늘 A+ 학점입니다. A+ 학점.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에는 가는데 지금 괴로운 마음으로 집에 간 사람은 한 B학점 정도 내가 주겠어요.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그냥 고민도 없이 팔짝 간 사람은 그래도 오전 예배는 드렸으니까 C학점 정도 내가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점 주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까지 예배 드리고 이래야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오후 예배까지 예배를 정해놨으니까 이 예배까지는 드려야, 예?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집에 가서 뭘 하시든 예배까지는 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 보는데 오늘 여기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시험 보세요. 계속 여러분들도 그 시험에 좋은 우등생이 돼야 됩니다. 낙제생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보는데 낙제생이 됐어요. 낙제생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혼납니다. 하나님 왜 혼내실까요? 낙제생들. 다음번에는 낙제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는 이 시험 잘 봐서 복받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래.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셔.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시험을 받냐면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어요. 시험 문제 정답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 순종이라고 쓰고 답안지에다 순종이라고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은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이라고 썼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불순종이라고 쓰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순종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그냥 불순종하려는 마음 자체를 못 갖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자 하는 마음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하는 마음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아요? 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냥 자유도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여러분 저 로봇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인간이 프로그램 해놓으면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지. 인간이 해놓은 대로. 자기가 따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면 죄 안 질 텐데 불순종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는지 왜 안 하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 질문은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우리도 청년 때 많이 질문했죠. 아담과 하와. 거기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예 그냥 만들어 놓으셨더라도, 그냥 아예 안 따먹게 하나님은 강제로 하실 수 있잖아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좋아하지도 않게 하나님 그렇게 로봇처럼 딱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걸 따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면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그냥 순종하게 만들면은 그거는 노예지, 노예. 그렇잖아요. 노예는 뭐 주인의 말에 뭐 일절 못 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중에서도 제일 귀중한 자유가 선택의 자유예요. 선택의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누구에게 의해 강요받지 않고 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죠. 그래서 여러분 저 젊은이들이 결혼하려는데 옛날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엄마 아버지가 안 된다 마음에 안 들어하고 반대해야 내가 살 사람인데 내가 선택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를 부모님이 받아주면 감사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그냥 부모님이 무조건 너 여자랑 결혼해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면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예? 그럼 인격적인 어머님이 아니죠, 부모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의지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이제 토론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왜 악이 존재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면서요. 통치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합니까? 그 악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창조 세계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를 하나님을 변증하는 학문을 우리가 신정론이라 그래요. 신정론. 이 주제가 제가 공부한 신학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그 문제의 하나의 해결책이 뭐냐면은 바로 왜 악이 존재하게 되냐.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이에요.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선택할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참 대단한 거죠. 예?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여기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을 설명할 때에 자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자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깊이 설명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저 5자입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5자.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 그 자유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탄에게 속박돼서 사탄의 종이 됐는데 죄의 종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좀 완전히 통제하셔가지고 죄짓지 못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시 노예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이 자유의지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 뭐가 달라졌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살려주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자유의지 안에 사탄이 계속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선을 행하고 싶은 그 욕망이 아니라 그 열망을 주시고, 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사탄에게 끌려가가지고 다시 죄짓고 살아요. 이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늘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통제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의지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은 다시 죄 짓는 길로 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두 가지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두 가지 시험 문제. 자, 하나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에 관한 것. 시였고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교 문화 속에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자, 그럼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시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과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 찬 땅.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땅이에요.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되니까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죠. 죄악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한계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도 노아 홍수 때가 그런 거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번 죄졌다고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린 다 죽었죠 벌써.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계속 기다려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어요. 그 허용의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지금 그런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이 대행하게 하신 거예요. 홍수로 대행했죠. 유황불로 대행했죠.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우상을 다 몰아내고 우상 섬기는 자 몰아내고 음란과 폭력, 죄악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그게 바로 이 사사기와 여호수아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의 목적입니다. 목적. 가나안 전쟁이 무슨 이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침략 전쟁밖에 안 되는 거죠. 악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서 열방의 빛이 되므로 이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다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제 다 점령해가지고 땅을 다 점령해서 12지파에게 나눠줬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늘 보니까 죽었어요. 부모 세대, 여호수아 함께 했던 부모 세대도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왔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 그랬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테스트를 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 테스트하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두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지.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들, 편안하게만 살았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타협을 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게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기들이 변화됐어요. 자기들이. 누구 닮아갔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갔어요. 자기가. 가나안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 즐기는 것 거기 가서 같이 즐기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게 살아서 두 문제에 대해서 다 빵점을 맞았습니다. 빵점. 딱재생이 됐어요. 딱재생. 자, 5절, 6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주신 정답, 하나님 말씀인데 그 정답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부 반대로 살았습니다. 반대로. 첫째, 세 가지 실패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주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주했다. 그 말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그들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우리가 나가면 안 믿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사기에
중요한 교훈은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공간적으로 거기 가지 마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내일도 같이 나가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내일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죄 지러 나갈 때 저기 홍대 가서 춤추고 뭐 술 먹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죄 질 때 그런 데는 같이 가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서 나오라 그랬지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고, 야 미스터 차 저한테 그랬단 말이죠. 야 미스터 차 오늘 끝나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불금인데 저기 저 홍대 가서 한번 신나게 흔들어 보자. 저 이거밖에 몰라요 지금. 신나게 흔들어 보자. 이게 뭐야? 그가 한 건 유혹이고 하여튼 그런 친구를 여기 두신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이 어떻게 이 시험에서 이겨야지 여러분. 안 돼. 오늘 나는 우리 교회 가서 금요일날 금요기도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을 이긴 거지만은 그래 한번 가볼까 그러고 쫓아가면은 시험에서 진 거예요. 시험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구분이 안 되게 살아 똑같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했다 그랬어요. 자기 딸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시집 보냈고 가나안 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이 이루어졌습니다. 통혼이.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히 금했죠. 신명기 7장 1절 5절 한번 이 길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통혼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민족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무슨 인종차별을 한 것처럼 요새 그렇게 막 기독교를 비판하는 서양의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야 성경 읽어봐. 하나님 인종차별주의자야. 인종차별신이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하면 니네 이스라엘 사람 아닌 민족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 인종차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모세 부인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요셉의 부인도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회심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통혼을 하면 어떻게 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믿던 그 모든 종교, 문화, 우상,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이 집으로 들어와.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집에 온다는 것은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왔던 모든 가정사와 종교와 문화와 역사가 집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한심하게 아합 자기 아들 왕비를 뽑는데 저 시돈이라는 나라하고 외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딸을 데려왔어요. 그 이세벨을. 그 이세벨이 오면서 이스라엘을 망한 거예요. 그 여자가 오면서 바알, 아세라 신들 다 끌어오고 그 여자가 혼자 오나요? 자기가 믿는 신과 종교 가치관이 안 보이는 게 다 따라오는 거야.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우상 숭배와 그 이교 종교 문화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거지 인종차별한 게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 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된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했잖아요. 모세 부인이 이방인인데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바울은 신약에서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거는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않으면 우리는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 바깥에 나가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 누구랑 살아요? 교회에서만 살아야 돼? 그럼 그 사람들 누가 전도해?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멍해.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 멍해라는 건 뭐예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밭을 갈 때에 이 소 두 마리를 연결해 주는 나무죠.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멍해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손은 이쪽으로 가려고 이쪽 손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멍해를 묶어놨는데 갈 수가 없는 거지. 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가 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이게 멍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이고, 결혼은 인생에 제일 중요한데 벌써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다르면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 다음에 같이 무슨 돈을 투자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내가 돈을 합쳐서 가게를 열었다, 사업을 한다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주일날 장사가 잘 되니까 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안식일날 문을 닫아야 돼. 그럼 벌써 이걸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멍해란 그런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귀어야지 그 사람 전도하지. 멍해가 될 수 있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멍해가 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구분해서 돈벌이 많이 되겠는데 저 사람하고 하면은 뭐가 잘 되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멍해를 매물어 하나님 명하여 갈 수 없는 이런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섬겼다 그래요? 가나안 신들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길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 짧게 한다 했으니까 약속은 결론을 내리는데,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이 시험을 보세요. 시험을. 자,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면 내일부터 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럼 하나님이 시험 문제예요. 네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줄 때는 그 시험을 주실 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요단강이 턱 있는데 요단강 물이 그냥 1년 중에 제일 콸콸콸콸 막 흐르는 그때 거기 딱 갈 게 뭐야 또. 그때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 물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기회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랬지. 지도자는 앞장서는 사람이야. 자기는 뒤에 빠지고 좋은 일 있으면 나서고 나쁜 일 있으면 뒤로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 기회를 메고 그 막 들어가면 빠져 쓸러 내려갑니다. 근데 바로 딱 들어갔더니 물이 멈추잖아. 중앙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멈추잖아. 시험에 성공한 거죠. 합격한 거예요. 우등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내일 또 직장에 가면은 좀 뭔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막 그저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둘 때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까다로운 사람을 둠으로써 그런 가운데도 내가 인내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은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등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같이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은 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시험 문제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돼.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함으로 우등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시고 신약에 약속하신 이 복들을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자유입니다.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 이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우등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